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거기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만나고,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바닥에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음성이 들려왔죠. 거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려왔어도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변질돼서는 안 되고 순수한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뭐하고 내가 했던 말이 이제 주님의 뜻이,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 삭개오가 내가 남은 것 토색하고 잘못된 방법을 갖고 있으면 4배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 예수님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것이 우리의 법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뭐가 옳은 것을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알고 또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 전한 건 진리를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해라, 뭐 항상 기뻐해라, 늘 기도해라, 이런 말도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건 무슨 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무슨 뭐 섬기는 거, 그건 따로 하나 있는 장식품이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섬김의 태도가 아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되면 이건 주님과 부딪혀요. 믿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면 이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죄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바로 배워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자유하고 힘있고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주님으로 담아서 채워지면은 막대기 같은 사람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에 부딪힐 때 이제 오는 어려움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적당히 십자가가 있어야 적당히 이런 거 부딪히고 우리가 또 속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적당히 좀 부딪히고 막 이렇게 돼야 속에서 불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편해라, 잘 된다, 편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더 부패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고난 당하잖아요. 우리는 고난 그러면 어이구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난이 유익이다, 나한테 유익하다, 나한테 더 좋다, 이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아이고 주여 힘들어요, 좀 치워주세요, 이런데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도 뭐 때리면 아프고 힘든 거 알죠. 근데 그 속에 더 귀한 것이 자기에게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에도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질그릇 속에 뭐가 들었다? 보배가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걸 분명히 알고 겉의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속의 것을 보고 살고, 이 속에 보고 산다는 말은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뭐예요? 더 주님이 더 의식되는 거예요. 주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면, 이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따라가는 율법을 따라가니까 주님이 의식된 게 아니라 더 인간적인 게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형태는 갖고 있지만 인간적인 게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도 힘들고 서로 힘들고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하고 질책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되죠. 자, 여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잘 안디옥교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에서 온 아까 바리새파적인 그런 바리새파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같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굉장히 당하고 이들과 아주 막 심한 다툼을 합니다.
자,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이제 시골 도시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거기에서 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진짜 전문가들 같은 서울에서 온 전문가들이 이제 말을 하니까 누가 진짜 같이 보여요? 서울에서 온 전문가가 더 진짜 같이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이에요. 안디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볼 때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지방이에요. 그 여기 지방에서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말을 했는데 잘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이제 서울에서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거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상당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얼마나 당했어요. 이들하고 얼마나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조사단을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좋다. 우리가 그러면 사도들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뭐 유력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 베드로, 요한 그 사도들을 만나러 가자. 그리고 이제 파송받아 가지고 거기 갔는데 신라도 거기 같이 파송돼서 갑니다. 파송돼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유력한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AD 한 49년 정도인데 총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는데 그 총회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고넬료 가정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일행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 총회에서 다 합니다. 그 총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총회장급이 이제 야고보 사도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이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이방인 교회는 이것을 지키게 하자. 할례 받게 하지 말고 이걸 지키게 하자. 그러게 이제 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은 것 먹지 말고 또 음행하지 말고 등 네 가지 정도를 이방인 교회에다가 공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의에 결정된 공문서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돼.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할례 받으면 모든 게 헛되다는 이야기. 할례 받는다는 말은 할례를 받으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 할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남자아이들의 생기에 이제 오늘날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그것을 하는데 그 표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금도 해요. 유대인 지금도 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로 이제 교회와 유대교회에서 바꿔진 게 이제 몇 가지인데 하나는 유월절. 유월절도 대대로 그 절기가 하나의 명령돼서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뀌었고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친히 세례 안 받아도 될 뿐이 세례를 받아서 본을 보여서 그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으면 뭐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해요. 모세도 다 할례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이제 신약 시대에 그만큼 또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받아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든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이 바울의 복음이 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복음에 영향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망가졌어요. 변질됐어요. 지금 변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냥 그대로 다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뒤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까지 말을 표현해요. 해산의 수고 뭐예요? 애 낳는 거잖아요. 애 낳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게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복음의 진리라는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진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복음이 어떤 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는 예수로 사는 삶. 그거의 복음의 진리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더 쉽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우리가 많이 손해 볼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번에 그런 그림 그렸잖아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신앙,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신앙. 저번에 그런 그림 그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신앙. 은혜 받을 땐 좀 올라갔다가 금방 또 내려가고 또 조금 은혜 받으면 올라갔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신앙은 처음부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믿음이 깊어진다기보다도 자기를 못 벗어나요. 자기를 못 벗어난 사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을수록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징이 이런 신앙이 되면 특징의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고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은 이렇게 가는 신앙이 아니고 10년, 20년 오래 믿을수록 자기 자신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하고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고 뭐 당당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예수를 바라보고 위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를 향해서 바라보고 그 말은 예수를 배워서 안으로 예수를 받아들여서 안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 내 속에 채워지면 나는 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질수록 이분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작아질수록 이분이 크게 보이고 주님이 적게 보일수록 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주님이 잘 안 보여요. 주님 뜻보다도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니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하나 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제거해내야 돼요. 아멘.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제거해내고 그게 안 되는 게 뭔지 그걸 알아서 그게 있으면 제거해야 돼요. 하나 되는데 그 방해되는 거 있으면 그걸 제거해야 돼요. 내가 고집이 세다면 내 고집을 좀 낮춰달라고 해야 되고 나는 고집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데 내가 고집 때문에 좀 방해를 줍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내가 고집을 부리면 또 나한테 좀 지적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온다면 얼마나 좋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고집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우겨대고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이런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좀 도와서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그걸 막아내고 고쳐내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남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의 진리들이에요. 그게 예수로 채워지는 그 길이에요. 그게.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서 주님이 택해서 불러서 주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구? 주님의 나라. 아멘. 할렐루야. 야, 주님의 나라. 나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나라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서 그냥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100사람 있어도 하나고 1000명 있어도 하나고 10,000명 있어도 하나예요. 근데 나중심으로 있는 사람은 2사람만 있어도 2쪽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3사람 있으면 3쪽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권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권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고 주님 나를 쓰세요. 주님 나를 쓰세요. 그럴 때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귀하게 만들어질수록 나를 낮출수록 올려가는 거예요. 낮추는 자가 높아진단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낮춰야 높아지고 높아진다는 것은 이분을 더 보고 이분을 더 의식하고 이분으로 더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를 봐야 돼요. 천국이 더 좋아져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더 채울 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라운 사람 만든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도 듣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제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이게 뭐요? 성령의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은혜가 온 거고 성령은 충만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으니까 이제 뭐요? 행동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그 사람 개인이 성품이나 이게 달라져요. 이건 좋은데 뭐가 또 이제 문제냐면 거기에 이제 그 제도가 있잖아요. 제도.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유교 뭐 이런 제도가 있는 이 제도를 역행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은 뭔가 성품도 달라졌고 착해졌고 막 거친 사람이 얌전해졌고 막 베푸는 사람이 됐고 그거 달라졌는데 문제는 제도는 역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받는 거예요. 굉장히 핍박받았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은혜 받고 이런 제도와 싸울 때 엄청나게 핍박받았어요.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유교 뭐 무슨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하는데 막 뭐 별 핍박 다 받았죠. 쫓겨나기도 하고 막 호적에서 파버리기도 하고 이 집 자손 아니다 그러고 파버리기도 하고 이런 핍박 엄청나게 받았어요. 심하게는 어떤 부인은 남편에게 많이 얻어맞고 그러기도 하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포기하고 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돌아서서 남편도 나중에는 멋진 사람 되기도 하고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도 속에서 핍박받을 때 이들이 겁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요 핍박 오면 더 강해져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요 핍박 오고 어려움 오면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 그 희한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을수록 주님이 옆에서 더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핍박받고 울 때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세요. 그냥 어떤 힘든 일, 어떤 억울한 일, 어떤 거 와도 주님이 한번 오셔서 위로하시면 싹 봄눈 녹듯이 싹 씻겨지고 다시 기뻐지고 힘이 나. 할렐루야. 아멘. 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살면 나중에는 핍박하던 사람도 바꾸어서 좋게 만들고. 근데 이제 악으로 막 핍박하면요 주님이 이제 만져주시면 골치 아프죠.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런 그 밖으로 오는 그런 핍박들은 이겨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망가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자기가 도로 살아난 거예요. 옛날로 도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도 편안하지 않죠. 은혜롭지가 않죠. 뭐 그 개인도 그렇고 그럼 그 개인이 사는 가정도 그렇고 안 편안한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이건 어떤 거하고도 바꿔서도 안 되고 뺏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빠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또 이제 살펴서 그걸 다시 수정하고 고쳐서 다시 붙잡고 세워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그걸 이제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그런 걸 붙잡고 그런 데 우선순위 두고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해가는 거,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철로 역정이 그런 거예요. 철로 역정이 유명한 책이 된 것은 무슨 꿈 이야기 이런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가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시험도 꼬임도 하는,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 간사한 것이 또는 욕심이 또는 교만이, 거기에 나오는 게 다 그런 게잖아요. 또 무슨 도둑이, 또 무슨 뭐 거인이, 사자가, 뭐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뜨리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때를 따라 주님이 돕기도 하시고, 그 철로역정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죄짐이 내려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거예요. 이거. 철로역정 이런 것처럼 바울 사도의 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요, 천국 잘 안 보여요. 예수 잘 안 보여요. 그래, 이거 얼마나 이거 큰일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예수 잘 안 보여요. 천국? 다른 나라 이야기라니까. 지금이 좋지. 지금 많이 가져야 되고, 지금 속는 거예요. 이걸 잃어서라도 이걸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 올인되는 거예요. 여기 눈에 보인 것을 이거 자랑하고 이거 잡으려고 그러고, 이거 불쌍하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이거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바울 사도의 복음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좀 넘어져도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자빠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게 옳은지 저건지 이렇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은 굉장히 힘을 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움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쉬운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우리가 알려고 애를 쓰고 나가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알라고 주신 것이지, 뭐 모르라고 가려놓고 하지 못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알아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라고, 약점 있고 잘못한 거 있고 모자란 거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다시 알고 이렇게 잘 배워서 알라고 주신 것이지, 어렵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진리는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면 주님 하늘나라는 낮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야 그걸 만지고 찾아볼 수 있어요. 내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면 못 봐요. 안 보여. 가려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진리로 오신 거예요. 막 밑바닥에 더 내려갈 수 없는 마국간에서 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왕이 마국간에 오신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소가 무슨 여관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무슨 방 하나 못 만들어 놓겠어요? 그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그렇게 낮은 곳에 제 밑바닥에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왕으로 와서 나다 믿어라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분은 맨 밑바닥에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높으셨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높여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더, 여러분 눈은 더 낮은 데를 자처하시길 바랍니다. 낮은 데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항상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뭔 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의 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